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데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함께 느헤미야서 4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5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4장의 말씀을 통해 어떤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까? 바로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로 인한 어려움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들의 입지가 좁아질까봐, 느헤미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그들의 입지가 좁아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에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느헤미야가 그들 가운데 일하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나누어 주고 또 그들의 성벽을 지키게 합니다. 그들은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성벽 재건을 중단 없이 계속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 위기에 직면하여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려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오늘 말씀은 또 한 가지의 위기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 4장이 외부의 위협 그리고 위기에 대해서 말했다라면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의 내부적 문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경험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외부적인 문제보다는 내부적인 문제가 사실 진짜 위기일 수 있습니다. 외부의 문제는 단기간에 발생하는 문제이고 눈에 보이는 적이지만 내부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골마있던 문제들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외부적인 적은 때로 공동체를 하나로 모이게 합니다. 외부의 적을 무찌르려는 공동의 목적으로 함께 힘을 합치게 하죠. 하지만 내부의 적 혹은 내면적인 문제는 모든 것을 와해시키고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 내부의 문제는 외부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드러나곤 합니다. 외부의 문제를 신경 쓸 때에는 그것을 해결하느라 긴장하지만 외부의 적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면 그 긴장이 풀어지면서 공동체 내부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불평을 한 사람들은 성벽 재건에 힘써 참여했던 사람들의 가족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벽 공사를 계속하다 보니까 농사에 소홀해지고 자연히 이듬해에는 추수를 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가족들이 굶어 죽을 것이라는 걱정에서 나오는 현실적인 불평이었습니다. 이미 기근 때문에 힘들어하던 차에 이렇게 내부적으로 곳곳에서 불평이 일어나니 공동체의 분위기는 점점 흉흉해지고 사람들은 회의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귀족들 그리고 민장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착취를 계속해 나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들었던 대로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그들에게 자신의 자식들을 종으로 내어주고 정말 계속해서 그들의 신분들을 바꿔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 되어졌던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에 느헤미야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관련된 모든 민장과 귀족들을 불러서 그들의 착취 행위가 하나님에 대한 불경과 불신앙임을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착취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고리대금을 받는 그것이 바로 너희들 사이에서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경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임을 느헤미야가 지적했던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이 이방인의 손에 팔려간 것을 느헤미야는 힘써 돌아오게 하였는데 유대인들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동족에게서 이자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율법이 명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 일을 처리합니까? 느헤미야는 동족 노예들을 풀어주고 땅을 돌려주라고 함으로써 희년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민장과 귀족들이 느헤미야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족들과 민장들은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반응했습니다. 우리가 받기를 그치자 하는 결단으로 그들이 느헤미야와 백성들 앞에서 선포한 것이죠. 이러한 대화를 지켜보던 백성들은 모두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눈 녹듯 주 안에서 해결된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고 그들 가운데 이 회복의 능력으로 성벽 재건을 이어갈 만한 힘이 다시금 생겨난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 역시 자신의 소유를 포기합니다. 바로 아닥사스다 왕의 녹을 그가 받지 않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또한 여태까지 왕의 총리들이 왕의 총독들이 백성들을 착취했던 것과는 달리 그는 백성들에게서 한 푼도
돈을 요구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거나 어떤 짐승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결단, 그리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포기가, 스스로도 보장된 무엇을 포기함으로써 백성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서 5장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내부적인 문제는 다름 아닌 욕심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의 욕심, 가진 자들의 탐욕이 결국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내부적인 문제 또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혹은 더 가지고 더 편안하고 싶다라는 우리의 욕심이 결국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욕심은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보다 안전하게, 보다 편안하게 살아보고 싶은 현실에 대한 합리적 대처라는 이름으로 이 욕심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결국 이 욕심의 문제는 기도로 깨어있던 한 사람 느헤미야의 용기와 결단으로 해결됩니다.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이, 민장들과 귀족들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의 용기와 결단으로 귀족과 민장들에게 자신들의 소유를 내어주고 희년을 선포하자 그들이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공동체 가운데 회복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내 안에 자리 잡은 나도 모르는 그 욕심들을 발견하는 기도, 발견하는 오늘 하루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내부의 변화는, 우리 가정의 변화, 우리 교회의 변화는 우리 욕심에 대한 발견과 욕심에 대한 포기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용기와 결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결단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백성들의 굶주림 가운데서 혼자 부유할 수 없다며 아닥사스다 왕의 녹을 거부한 느헤미야의 용기와 결단이고, 또 하나의 용기는 느헤미야의 처분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사회 부유층의 용기와 결단입니다. 이러한 용기와 결단은 결코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고 이 민장들과 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셨기에 이와 같은 순종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종은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이들의 용기와 결단이 순종으로 이어졌고 그 순종이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상황이 나아졌던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외부의 적은 있었고 흉년은 계속되었고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은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을 그들이 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진정한 회복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순종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용기와 결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함으로, 나의 안락함을 포기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누리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 회복을 추구하는 그 회복보다 더 큰 근본적인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회복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욕심이 있다면 비워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어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의 가진 것들을 포기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